오늘은 에스겔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고 크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선지자.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유익과 안전과 생계를 위해서 불의의 쿵을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주심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들은 말씀만을 마음으로 받아 깨닫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찬송하는 소리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처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의 권능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또 인도하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환상과 계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역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야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아멘입니다.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주어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은 동일하게 사도 요한에게도 임했고 요한계시록 장차 역사의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이야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나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 4장 1절 이하에도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이 감동되어 사도한 역시도 장차 이 땅에 쏟아질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깨달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전할 수도 없습니다.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기록한 것이지 사람들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인격과 창의적이고 문학적인 능력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식, 문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인간의 지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뿐이죠.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다. 여호와의 처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저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처소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노아에게 그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모세와 다윗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는 직접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전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친히 강림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8절에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음성도 들었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심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심으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하여 내려주신 계명의 말씀도 받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 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해방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신 성막,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가득하였더라. 솔로몬 역시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 그 앞에 우상을 세우고 생을 마감한 솔로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습니다만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그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돌이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 그 이후에 계속되지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성령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처소에서부터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와 성전, 개인의 능력과 노력, 부와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 예배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는지를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은 무엇입니까?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의 열매인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증거된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다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렸다. 생물, 천사들이 날개가 부딪히는 그 소리, 바퀴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나타났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과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근심, 마르,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죠. 분한 마음, 히브리의 하마트 루히, 영의 열기, 뜨거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진노 혹은 분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두루마리 책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주어지는 능력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감동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공회원들에게 잡혀 위협과 박해를 당할 때가 있었죠. 그때에 풀려나온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마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과정에서 공회원들에게 붙들려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받을 그때에 기도하니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능력 있게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사로잡힌 백성과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성령에 이끌려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들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보고 듣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분명히 다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막중함을 깨닫고 너무 놀라고 두려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넋을 잃고 일주일을 그곳에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체험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넋을 잃고 일주일 동안을 그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런 상태로 7일간 묵묵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그 상황의 참담함을 통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이 임무가 막중함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은 하나님의 종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죠. 오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신 것 충만케 하심이 없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증거하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는 일, 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 모두 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 의롭고 진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는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영광스러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가?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여,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한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의와 거룩함, 착한 행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